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한 기도 내용 중에서 지난 시간에 부르심의 소망에 이어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하는 대목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된 기업, 그 영광의 풍성한 기업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기도에 이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책임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깨우침과 함께 우리가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결과로 부름을 받고 있는가를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초점은 오히려 내세적이기보다는 현세적이 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잘 사는 것, 지금 승리하는 것, 지금 재미있는 것, 지금의 행복이 너무 초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가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먹고 살만해져서 생긴 부작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20년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신앙은 훨씬 내세적이었습니다. 종종 이런 얘기를 듣죠. 미국에 가보면 그 차 사고가 난다든가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맨 처음 뭐라고 묻냐면 괜찮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서로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보다 서로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 없습니까? 부터 한다. 그러나 한국에선 땅 하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나면 일단 고함부터 지르죠. 잘못하면 덤탱이를 쓰니까. 그러면서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그 인간 존중 사고방식, 생명 존중 사고방식은 참 본받을 만하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건강이라기보다 목숨과 관계된 것을 자꾸 묻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살아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놀 게 너무 많습니다. 살아서 존 웨인 나오는 카우보이 영화도 봐야죠. 살아서 보브 호프 나오는 이 코미디도 봐야죠. 살아서 놀고 살아서 즐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우리는,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건널목에서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탁 파란불 켜지면 보행자가 차가 오거나 말거나 칠려면 차라 걸고 걸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가지고 쳐서 죽이면 나 편하다 이 배짱 아닙니까?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아서 즐길 거, 살아서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인간 존중 사상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걸 그렇게 비교하는 건 조금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린 내세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내세적이었어요, 신앙이. 얼른 죽는 것, 얼른 주님을 만나는 것, 다시는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으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배가 부르고 놀 게 많아졌습니다. 할 게 많아졌어요. 프로야구도 봐야죠. 프로축구도 봐야죠. 90년 북경아시아 올림픽도 가서 봐야죠. 월드컵도 가서 봐야죠. 레닌그라드 필하모니도 봐야죠. 볼 게 많아졌습니다. 이젠 일찍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세에 가서 얻을 복을 지금 달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세 사상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분명히 이런 반작용도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기독교가 내세 사상이 강조될 때마다 현실에 대하여 회피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 도피적인 신앙관을 갖는 의미에서 내세주의자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이 본문에서는 그런 현실 도피적 의미에서 내세 사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 대한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내세라는 이름으로 오늘을 핑계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이런 생각을 해나가야 됩니다. 기독교가 내세를 강조할 때마다 이런 공격을 당합니다. 현실에 대한 책임과 현실에 대한 직시가 없이, 이걸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하늘에 뜬 파이를 제공하는 뜬구름 잡는 시계, 지금 당장 할 말이 없고 지금 당장 어떤 제시 방책이 없으니까 내세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호도해버리는 기독교의 어떤 취약점으로 내세 사상을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현실에 대한 그 도피가 결국은 내세 사상 속에서 이 사회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내세 사상이라는 건 결국 개인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더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서 해야 될 것, 대사회적인 내 봉사, 한 사람의 가치와 의미가 자기만으로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 국가적, 현실적 책임을 배제시키고 자기만 복 받으면 된다, 자기만 천국 가면 된다 라는 식의 이기적인 사상을 심게 해준 것이 아니냐라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전혀 기독교의 내세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현실이라는 건 뭡니까? 현실이라는 건 아주 쉽게 얘기해서 오늘입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내일이라는 기대와 내일이라는 목표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맙니다. 모든 오늘이라는 현실은 내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일 내가 무엇을 기대할 것이냐, 내일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이냐라는 확고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목표가 설정되지 않으면 오늘을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할 수 없고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목표와 목적을 정하지 않았는데 무슨 기준을 가질 수 있으며 어디에다 우리의 힘과 지혜를 집중시킬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내세관은 현실을 없는 듯이 살자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내세관은 언제나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내세관을 가지고 그 목표,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하고 결정하고 집중하고 절제하고 노력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근거로 삼자는 얘기지, 내세라는 이름으로 오늘을 없는 듯이 살자는 얘기는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의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는 내세관이 없다면 이것은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없고, 이것이 그렇게 우리의 다른 것을 희생하고라도 이것을 선택해야 될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요, 이 세상이 종말이 올 것이며 우리가 천국에서 주를 만나야 될 걸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사상을 버린다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독교의 내세관이라는 것은 오늘을 눈 감고 지나가자는 그런 핑계가 아닙니다. 현실과 사회라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
어떤 원리와 기준으로 살 것인가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현실과 사회에 우리는 참여도 할 수 없고 기여도 할 수 없고 자기 위치를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이 영원이라는 시각 속에서 현실과 인생을 비견해 볼 때만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적 욕심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절대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만일 그것이 없다면, 내세라든가 절대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훨씬 엉터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장 많은 사회의 기여, 역사와 인류와 사회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 공헌을 하게 됐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영혼에 대한 안목이 깨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봉사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위대한 세속적 개선은 언제나 영적인 부흥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영적인 부흥으로부터 한 사람의 회심과 중생,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그 일로부터 한 사람이 이웃 앞에서, 한 사회 속에서 남을 위하여 드디어 자기를 희생할 수 있게 되곤 했습니다. 모든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일들은 신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못할 짓들도 많이 한 것이 신자들이 한 짓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를 억압한 영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삼았던 네덜란드라든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못할 짓을 한 국가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후유증과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욕심을 덧칠했던 사람들의 소행이지 기독교가 그것을 요구했던 적은 없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원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노동조합은 노동력 착취를 당하는 자본가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로부터 노동조합이 생긴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하는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저들의 인생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하고 무절제한 그들의 삶에서 구제받게 하려는 도움을 주려고 했던 어떤 신자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시작되고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하나의 세력을 갖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라 초기에는 노동자들 자신의 건강과 지식과 저들의 유익을 위하여 저들을 계몽하고 저들의 유익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다른 것이 됐습니다만 병원, 학교, 구제기관 이런 것은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 시작되고 다 진행됐습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분명히 자기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우친 신자들로 말미암아 이런 인류에 대한 좋은 봉사들과 사회의 유익한 기여들이 말미암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 정당히 살았고 그들이 정당히 살게 된 이유는 이제 장차 자기 눈앞에 닥칠 결국을 지금 준비하는 자세로서 현실에 훨씬 열심히 정당히 참여하게 됐던 것입니다. 만일 영원이라는 시각에서 우리의 활동을 규제하지 못한다면 인류는 분명히 퇴화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내세라는 관념을 갖지 않고 현실에만 집착해서 산다면 이 세상이 무슨 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산지옥이 될 거라 그럽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입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죠? 만일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죠?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럼 예수님한테 전 버치는 거죠. 일주일만 기간을 달라고. 뭐 하게요? 그동안 꼬불 쳐놨던 재산 갖고 나와서 실컷 다 쓰고 주님을 맞이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주를 만난다는 각오가 없다면, 내세라는 생각이 없이 사람이 현실만을 집착하고 산다면 현실에 대해서 더 충실해지고 책임감이 강해지고 서로가 자기 중심적이 되지 않을 거라고요? 아니요. 사람은 훨씬 까놓고 짐승처럼 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시중에 떠도는 얘기 중에서 제일 빨리 오신다는 게 92년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후년에. 그 다음에 99년에 오신다는 설이 있습니다. 요 20세기 내에는 92년설과 99년설이 있는데 제가 단언합니다. 제가 맹세할 수 있어요. 안 오십니다. 92년과 99년엔 분명히 안 오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에 대해서는 날짜를 캐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캐죠? 아마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신약성경 332페이지 1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4절.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 구절 때문에 어떤 분들이 우리에겐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오실지를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하는 분들인데 이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뭘 모르냐면 5장 1절에 뭐라 하냐면 때와 시기에 관해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는 것을 너희가 아니까 이건 내가 따지지 않겠다. 이건 모두 우리에게는 안 따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모르는 일이다. 사도행전 1장에도 있었죠. 주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고난이 있다. 아버지의 고난이 있다. 그건 나도 모른다예요. 주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십니다. 아버지의 고유 고난입니다.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왜 어떤 이들이 그런 말을 하죠? 오늘 있었던 이 말 같이 우리는 낮에 속했기 때문이다 이거거든요. 아니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언제 오시는가를 우리도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가르쳐줬고 성경에 거기에 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신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들에게 도적 같은 것은 도적이 온다는 걸 누가 아나요? 모르지요. 도적이 오는 줄을 모르죠. 언제 오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도적이 온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요.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도적을 맞는 것 같죠. 주님이 오실 때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전혀 상상치도 않았고 주님이 계신 줄도 내세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내세가 오고 이 세상이 종막을 고할 테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지요. 그게 우리에게는 도적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오신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6절 5절부터 다시 보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해야 돼요. 늘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저들은 자고 있다고요. 올 걸 예상하고 있지 않다고요. 우리는 오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낮에 속해서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92년과 99년에 분명히 안이 오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다는 사람이 있어서 주께서 오시기로 했다가도 바꾸실 거다 이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건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3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찾으실라? 그래서 이 날짜를 따지는 건 참 나쁜 겁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이 날짜를 따지는 거를 제가 왜 나쁜가를 이제 하나 더 지적을 하죠. 날짜를 왜 따질라 그러죠? 여러분 만일 92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92년에 오신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진 재산을 그때까지 맞춰서 이제 차근차근 다 쓰고 여한 없이 갈 작정이죠. 말하자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를 아는 것으로 여러분의 성실한 일상생활이 침해를 받으면 그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으로는 완전히 거꾸로 간 것인 줄 아십시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우리는 뭘 해야죠? 뭘 한다? 뭘 한다? 틀리면 틀리리이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스피노자는 뭐라 그랬어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린 아니니까. 우린 스피노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가야죠. 우리는 오늘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오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한 계단들이라고요. 이걸 다 준비하기 전에 오실까봐 걱정을 해야 돼요. 오기 전에 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시는 걸 떳떳이 맞이할 준비를 할 기간을 달라 그러셔야죠. 언제 오시든지 늦게 오시면 더 많이 준비할 것이요. 일찍 오시면 그때까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리라. 이것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내세를 보는 신자의 눈이어야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래서 오늘을 얼마나 아껴야 되는가. 이렇게 와야 된다고요. 근데 내세관이 어디로 갔죠? 거기 갈 거니까 가지고 그때까지 놀자. 이거는 말이 안 맞는다고. 이걸 성경이 주장하는 내세관으로 알고 있으면 큰 오해다 이겁니다. 처음에 뭐라 그랬다고요? 내세를 너무 강조하는 것이 뭘 한다고요? 사회에 기여도도 없고 현실을 외면하게 된다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살고 내일도 열심히 살 것이요 사회생활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거룩을 준비하며 경건을 연습하는 것도 시간을 내서 또 하며 어찌하든지 이웃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싸움을 하며 경건을 연습하며 시간을 내어 남을 위하여 기도하며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유익한 존재가 되고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인물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시간을 쪼개 쓰고 분초를 나눠 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신내세관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뭘 많이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영광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가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약화되면 세상에게 집니다. 세상에게 집니다. 우리나라에 뷔페라는 그 음식이 들어온 것이 몇 년 안 됩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뷔페 식당을 가면 처음에 다 어떻게 식사를 했냐면요, 예외 없이 이렇게 음식을 갖고 왔다가 보니까 앞에 사람이 내가 안 갖고 온 걸 갖고 왔어. 야, 그거 어딨냐? 그래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접시에 담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흔치 않았던 햄, 소세지, 이거 한 접시씩 갖고 와서 또 눈총 받을까봐 왔다 갔다 하는 뽀이들이 눈총 주니까 그거 다 먹고 배가 불러서 나머지를 다 못 먹었던 기억이 나시죠? 안 먹어보던 중국 음식 정식을 먹는다든가 또는 양식을 정식으로 먹으면 앞에 준 빵 그냥 꾸역꾸역 다 먹고 뒤에 나오는 스테이크 뭐 다 놓쳤던 기억 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뒤를 위해서 앞을 절약하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요? 분명합니다. 이건 간단한 지혜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다 즐기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앞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을 그걸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손에 잡고 있으면 저걸 못 가지는데요. 이것이 내세관입니다. 그 내세에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지 못하면 지금 세상이 유혹하고 세상이 속이는 것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안 잡게 돼요. 권세를 잡게 돼요. 주님을 잡지 않게 됩니다. 고개를 쳐들게 돼요. 고개 숙이고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세상이 주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보다 커 보이거든요. 모든 신앙의 약점은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누구며 어떤 영광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는가를 놓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구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기를 원한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게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보세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게 원래 이게 문장으로서는 매끄러운 문장이 아니죠. 영광의 풍성.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이 아닙니다. 영광이 풍성한 거예요. 영광 위에 또 영광 위에 영광입니다. 그런 대단한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놓칠 바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놓치죠? 못 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되느냐?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너희가 믿고 있는 것의 결국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보여달라 그래라.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왕에게 부름을 받아서 갔습니다. 왕이 여러분에게 내 보물 창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원하는 대로 좋은 것을 하나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를 갖고 가십시오. 그런데 들어가기도 전에 밖에서 진주 이만한 거요. 이럴 필요 있어요? 진주 이만한 거, 진주 세숫대야만한 거. 그러고 들어가 봤더니 다이아몬드 남산만한 게 있으면 어떡할래요? 왜 다 보기도 전에 지가 그걸 달래요? 금덩어리 하나름이요. 들어가 봤더니 금덩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있는데 왜 다 보기도 전에 여러분이 먼저 소원을 얘기하냐고요. 그것도 소원이 뭐죠? 한다는 소원이 가나 초콜릿 한 박스요.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석을 주겠다는데 기껏 못 하냐. 솜사탕 한 추럭이요. 밥풀떼기 한 푸대요. 옥수수 쉰거. 여러분이 요구하는 게 그거라는 걸 모르십니까? 돈 달리는 거 아니에요. 반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양손에 준 돈. 거기다 하나 더 주신다면 내 자식 하나 대학 보내주시는 거. 여러분의 소원은 그걸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기껏 그거예요. 이 아픈 사랑니 뽑아주시는 거. 이런 거 달래지 말라고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약속 속에 있는가를 보시라고요. 이걸 놓치는 것 같이 미련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못 보면 무엇에서 진다고요? 이 세상이 내놓은 썩은 떡에게 진다고요. 이 헛된 영광, 이 가치 없는 것들,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말라버리는 들풀 같은 영광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요구를 합니다. 내일이 없으면 오늘은 무의미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보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순간을 성실하게 살지 못합니다. 절제하지도 못하고 열심 있게 살 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해야 되는가?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 이런 요구를 하는가? 신자는 현실을 사는 것이,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고난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는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도록 의도되어 있습니다. 주를 믿으면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싸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주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노라. 누구와 누구가 싸운다고요? 부자지간에 싸우고 모녀지간에 싸운다는 겁니다. 신앙이란 우리를 이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의 것을 반대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요. 예수를 믿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들고 일어나서 공격을 합니다. 모든 것이, 친구도, 친척도, 가장 가까운 혈육도, 건강도, 모든 것이 우리를 반대하고 들고 일어납니다. 아니라고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당하셨다고요?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시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셔서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다 허락했으면 여러분 지금 다 돌아가셨을 테니까, 다 낙화암에 가서 굴러 떨어지셨을 테니까 감당하게 지연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원자로를 태우듯이 원자탄으로 폭발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있습니다. 하나 해결하면 다음 것이 오고, 또 해결하면 다음 것이 오고, 다음 것이 오고, 다음 것이 오고.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영광된 자리에 가야 되고 영혼을 준비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엔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세상적인 것을 뽑아가게 만듭니다. 그 싸움을 세상에서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서 싸우면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걸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똑같은 더러운 것들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 환난이요 고통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만 남아져야 됩니다. 불로 태워서 지푸라기들, 불순물들은 다 없어지고 정금만 남아야 됩니다. 근데 그 환난을 뭘로 견뎌냅니까?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환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도 어떻게 승리하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가 당하는 모든 부끄러움과 어려운 것을 견디셨다 그럽니다. 예, 고통은 잠깐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나오는 바와 같이 그러나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한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드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얼마나 이 세상 공격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적인 싸움으로 승리를 한다는 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 어렵죠? 세상에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전부 세상 편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정당하게 사는 것을 세상 쪽에서 잘한다 그러질 않습니다. 세상이 이걸 절대 잘한다 그러질 않아요. 저는 테니스를 그 운동 중에서 꽤 즐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테니스라는 게 이상한 운동이라서 상대방한테 한 5대 0쯤 이기면 제가 목사니까 그렇죠. 마음이 미안해요. 6대 0으로 피박을 씌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게임쯤 이렇게 줍니다. 더블 폴트도 하고 일부러 아웃을 시켜서. 한 두 게임쯤 주고 이제 6대 2로 이기자 하는 마음으로 한 두 게임 주고, 그다음에 이게 브레이크가 안 잡혀가지고 쭈르륵 밀려서 7대 5로 지는 수가 많습니다. 이상하죠. 그냥 해도 6대 3이나 6대 4로 분명히 이길 실력인데 앞서 나갔다가 오히려 쭈르륵 밀려서 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그걸 6대 0으로 하면 미안할까봐 내가 한 두 게임 준다는 게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얼마나 훌륭하세요. 이런 사람을 못 만나봤어요, 여태껏. 어쩌면 그런 마음이 비단결 같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병신 지랄하고 있네. 지니까 괜히 핑계를 대. 이러지 세상에서는 아무도
훌륭하다 그러질 않아요. 근데 이 일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제가 그랬죠. 아니요, 당신 참 훌륭합니다. 훌륭한 마음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많아야죠.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런 착한 일을 했을 때 여러분이 당신 참 착하오 라고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어느 곳에 차를 주차했다가 나오다가 옆차를 긁었어요. 근데 뭐 언제 주인이 올지도 모르고 밤은 늦었고 쪽지를 써놨습니다. 나 어디 사는 아무개인데 전화번호가 몇 번이요. 내가 당신 차 옆을 긁고 갔으니 당신 견적을 내갖고 얼마 들었는지 나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새 차로 바꿨어요. 한 200만 원쯤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아이고 억울해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그랬더니 글쎄 이렇게 덤탱이를 썼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보같이.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사가 목사 보고 목사님 잘하셨어요. 목사님이라도 이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바로 그런 속에 산다고요 우리가. 그럼 나중에 제가 똑같은 일을 당하면 제가 그때는 어떡할 것 같아요? 에라 난 모른다고 튈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때도 또 써놔야죠. 당신 문짝을 내가 긁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10만 원은 넘을 것 같지 않소? 공 하나 더 붙였다 가지고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붙여야죠. 이래서 신앙이 힘듭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정당하고 내세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아무도 점수 주지 않고 박수 치지 않아요. 내가 정당하게 한 데 대해서 아무한테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격려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길 내다보십시오. 결국 내가 어딜 갈 것인가? 누가 이것을 점수를 매길 것인가를 보십시오. 누가 이걸 점수를 매길 것인가? 그리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교인끼리라도 잘하셨어요 그래야죠. 잘하셨어요 그래야죠. 다음에 저한테 긁고 와서 제가 이랬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그럼 제가 뭐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를 뺄 땐 조심히 빼셔야죠. 옆차를 긁고 나와갖고 그러지 마시고 잘하셨습니다. 그 나중에 그 사람이 마음에 야 오늘 봉 하나 만났다 그럴지 모르지만 자기가 그거 당했을 때 야 그때 그 사람은 정직했다. 세상에 정직한 사람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 서울에서의 운전이란 건 정말 개판이다. 완전히 살벌하죠. 누가 혹 이렇게 먼저 가십시오 하고 서서 끼워주면 하루 종일 기분이 흐뭇하지 않던가요? 여러분들도 양보하게 되죠. 그래 여러분이 가다 누가 싹 들어오면 여러분들도 다른 데 가서 싹 들어가게 되죠. 그것 좀 하세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갈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여기서 채점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아파트에 들어가시다가 주차한 차가 빠꾸하면서 들어가는 차를 받았어요. 어떤 부인께서 내렸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당신이 왜 하필 그때 들어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인께서 억울하시다 이겁니까? 억울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냥 가세요. 그분이 당황했죠. 그냥 가세요 그러면 억울하시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저희 교회 교인입니다만 이런 사람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을 텐데 그 중에 이제 못한 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고 더 센 사람들은 얘기를 안 했겠죠.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이걸 더 많이 연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요. 그 영광의 풍성한 곳에 갈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손해보는 것이 믿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서 믿지고 손해본 것들로 거기서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른편 뺨을 맞고 상대방 같이 때리면 우리에게 아무 상도 준비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성경이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줄 아십시오. 사람이 나를 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을 굽히지 마십시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충실히 살고 성실히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약속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만날 준비를 해야겠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훈련되어야겠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세상에 아첨하지 말고 주를 기쁘게 하고 주님 앞에 복종할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 극악스럽게 굴고 우리를 더 손에 끼치는 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실패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들의 영혼을 깨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사 우리로 인내와 충성을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모든 좋은 것으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